다시 한번 반대 사람과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 사람 교회에 온 지가 어느덧 5년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새 사람 교회에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드려왔던 기도의 소원, 꿈과 비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소원은 바로 우리 세이의 재능이 썩히지 않고 마음껏 발휘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5년 만에 드디어 마침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고 싶다고 찬양팀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응답을 축복하고 격려한 만큼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새사람 교회 처음에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우연히 우리 세이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찬양팀 싱어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이에게 정말 천상의 목소리라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우리 세이에게 주신 이 천상의 목소리가, 이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음껏 불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는 이 세이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의 은사, 가장 최고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뭘까요?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려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으뜸의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도 아니고 애언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는 은사다. 제가 만약에 그동안 5년 동안 세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썩히고 있다는 이유로 조급하다 했다던가, 아니면 겁박을 줬다던가, 아니면 화를 내면서 강요를 했다면 아마도 그 좋은 은사가, 그 재능이 더 오랜 기간 땅에 묻어서 썩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은사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수요 예배는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수요 예배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초신자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 중고 청년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 말에도 보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서로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 은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사. 자, 제가 오늘은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맞추는 분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는 누구한테 줘야겠어? 아무래도 누구한테? 다음 세대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만 은사의 뜻이 뭘까? 은사의 뜻. 힌트를 드리자면 이미 이 은사 단어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있는 그대로 풀어내면 끝이요. 은규? 은우? 은수?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사는 뭐겠어? 사랑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썩혀야 돼, 말아야 돼? 마음껏 그것을 다 줬어요. 동환아, 용돈 안 받고 싶어? 우리 성 다윗이 왜 뒤에 있어? 너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여 앞으로. 다윗이 되려면 자리도 중요해요. 동환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권사 장로님 자리 앞으로. 우리 은솔이 은우랑 그 뒤에 그분도 앞으로 오시고. 예, 왜 또 뒤로 가셨어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 자, 빨리 정답 맞추세요. 빨리. 용돈을 준다 그래도 안 맞추려고 그러네. 동은아, 수원아, 양보 안 해도 돼. 동은아, 수원아, 우리는 스파르타잖아. 우리 교회는 양보 안 해도 돼요. 자, 맞추세요 빨리. 그래야 진행이 돼. 안 그러면 그냥 날 셉시다 오늘. 차라리. 예.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손 들고. 동현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사는 뭐였는데? 응? 뭐라고요? 받아야 된다. 비슷한데 틀렸어요. 동훈아, 손아 빨리. 뭐야? 은혜를 뭐? 사모하다기보다는 이미 받았어, 이거를.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소원아. 그래, 그럼 다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정답 뭐예요? 은혜를 사용하라. 나오세요. 은혜를 사용해라. 좋습니다. 나오세요. 돈이 좀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박수! 축하합니다. 자, 은사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를 사용하라.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썩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를 마음껏 우리의 삶에 뭐하라? 사용해라,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은사라는 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청년부 학생들이 정답을 빠르게 맞힐 수 있도록 제가 제 나름 제 식대로 풀어서 해석한 것이고, 사실 이 은사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선물이다. 자, 근데 은혜의 선물인데, 자,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은사가 뭐라고요? 의외죠. 자,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카리스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금방 떠올라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카리스마가 충만한 눈빛으로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고작 그것도 은사라고. 당신 나처럼 방언할 줄 알아? 당신 예언할 줄 알아? 이게 은사요. 즉,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과 은사로 남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 으뜸 노릇 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특별히 이뻐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혹은 그 은사를 통하여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라고 주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지만 다시 앞에 은사라는 뜻을 보시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은사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사 그 은사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와 영혼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지 3명을 모시고 롯데마트에 어린이날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은우가 또봇이라고 하는 로봇 만화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 로봇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이 또봇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로봇이 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화려하고 멋있는 검이 들려있어요. 검. 자, 하지만 우리 은우가 선물로 할아버지께 거저 선물로 받은 그 검을 가지고 은규와 함께 악당을 물리치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찔러버리고 은규를 괴롭히고 아빠를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즉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선물을 가지고 누구를 찔러볼까? 누구를 정죄해볼까? 그럼 은사는 결국 다른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살인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은사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볼까? 그럼 이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부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의 종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기적,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이 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은사의 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혹시 우리 김경미 권사님, 구약과 신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권사님의 표정이 제가 그것을 안다면 김 권사가 아니고 진작에 김 목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목사님.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통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은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보통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알아주는 은사, 바로 믿음이라는 은사입니다. 믿음. 야, 요즘 시대의 한국 교회는요, 성령의 이 많은 은사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만 인정해 줍니다. 뭐예요? 믿음만 인정해 줘요. 보통 교회에서 성령으로 어떤 치유 사역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요즘 한국 시대는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단체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참 통성 기도를 하는 중간에 어떤 여자 학생이, 중학생 여자 학생이 뒤에서 귀신이 들렸어요. 눈이 뒤집히고 막 귀신 소리를 내면서 귀신 역사를 하는데, 글쎄 그 수천 명 앞에서 통성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귀신 역사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다리를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신 눌림의 역사,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해봤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경험을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여기 서 있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다 한 번씩 귀신 눌림도 한 번씩 당해보시고, 그래 보시면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귀신을 이제는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에서 믿음만 강조하고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특별한 경험과 은사가 신앙생활이 뭐가 돼버려? 전부가 돼버려요. 전부가. 그리고 사람이 너무 과할 정도로 은사 체험에만 올인을 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약도 처음에 소량 조그만한 양을 가지고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대요. 굉장히 자극적이래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이 되다 보면 조금으로는, 양으로는 이제 현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이었다면 다음에는 2배를 더 넣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체험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체험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말씀이 들려 안 들려? 말씀보다 내가 위에 서게 돼. 뿐만 아니라 목사님보다 내가 더 특별하다, 성도들보다 내가 더 특별하다라는 이유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이 결코 틀리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 사역을 오랜 기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 사역이 너무너무 그립대요, 전도사님이. 왜냐하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답답했던 마음의 그 근심과 괴로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뻥 뚫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기도받는 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매트를 예쁘게 깔아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분들만 미리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려면 은사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주셔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다고, 세상 생각한다고 은사를 얻게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먼저 순종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랑 전도사님에게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김현주 권찰님에게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어. 또 어머니한테 주셨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 계신 우리 정희 성도님에게도 주셨을지도 몰라요. 네.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그냥 세상적인 말, 어떤 세상적인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세상 말이 아니라 영의 말로, 방언으로, 깊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강주수 새사람 교회가 절대로 성령을 제한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그저 말과 지식으로만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무한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은사의 군사들, 성령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사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하게?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첫째,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첫째 뭐라고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 주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고 해서 모든 방언이 다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짝퉁과 가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짝퉁과 진퉁. 방언에도 진짜 방언과 짝퉁 방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여러분, 영으로 하는 진짜 방언은요, 그 방언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은혜와 유익을 덩달아 받아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방언을 깊이 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눈물이 막 나버려요.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척하는 방언, 외식하기 위한 짝퉁 방언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뭐처럼? 소음공해처럼 귀에 듣기도 뭔가 거북하고 싫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성과 기도에 심각한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종종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 그러한 기도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방식은 다른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과 권면을 해주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겠구나. 빨리 깨달으면 복이 돼요. 빨리 바꾸면 다른 은사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꼭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뭐라고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이에게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각각 개인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말일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놀러를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내 놈이 개개인이 정말 노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꼬라지 내는 스타일, 삐지는 스타일, 하물며 미끄럼틀을 타고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 스타일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이처럼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방언의 은사가 무조건 저희 집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다면 저희 집사람에게는 그 방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수원이에게 피아노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기타는 못할 수 있어. 안 주셨다는 거야. 하지만 동환이에게 기타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피아노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가 방언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평생토록 아무리 애를 쓰고 주여 1000번 10,000번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방언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안 터진다니까.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 사람은 방언을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은사와 능력을,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5개나 있어. 그러니까 나는 7개나 더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 비교하거나 낙심할 필요,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방언을 하고 나는 방언을 못한다?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사가 더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알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겠어? 원망이 나오겠어?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 원망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내게 주신 은사의 역량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까라는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함께 그 은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우리 싱어분들은 이 강대상 위에서 저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우리 동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컴컴한 외진 방송실 안에서 조용히 가사 넘기고 영상만 띄워주니까 아, 동은이의 일은 작은 일, 하찮은 일,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싱어도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싱어보다 더 힘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사실 방송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싱어분들은 찬양을 부르시다가 삑사리가 나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같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묻혀져요. 누가 실수한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동훈이가 가사 한 번 안 넘겼다 그러면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죽이듯이 쳐다봐보잖아. 장난 아닙니다, 그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교회에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온 지 이제 고작 일주일, 1년 됐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 행세하고 저 사람을 마음껏 부려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세상처럼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서로가 세워주고 존중하면서 함께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씀처럼 몸에서 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어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어요.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새사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만 하기 때문에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구체적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제가 또 이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이날이었잖아. 또 용돈을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10,000원을 줄 건데 그냥은 못 주겠고 자, 우리 아까 용돈을 못 받은 누구예요? 동훈이 나오세요. 동훈이 오랜만에 레크레이션 한번 하려고 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보려고 또 오랜만에 자, 서로를 마주 보세요. 딱 나오시고 서로를 마주 보세요. 일단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동환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동환아, 그 옷 좀 버려라. 그 옷 좀 버리랍니다. 옷을 좀 사주면서 그런 말 해야 될 텐데 동훈아. 아, 사줬답니다. 사줬는데 옷을 안 버리고 있대요. 자, 동환이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어린이날 기념으로.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게임을 할 텐데 자, 오랜만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누가 음을 높이 올라갈 수 있나 게임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찬양의 은사를 더 많이 주셨는가? 자,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도, 레. 그다음 미 해야죠. 같아요. 지금 더 높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우리 누구야? 성집사님하고 우리 정희 형제님, 성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본이 뭔가를 보여줍시다, 우리. 예.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 성도님이 이기시면 동환이한테 용돈 주고, 집사님이 이기시면 아빠니까 동은이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도부터 우리 집사님부터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 자, 박수! 자, 용돈은 자, 저기 성도님, 자, 알겠습니다. 우리 동환이에게 이거 동환이 주시면 됩니다. 동환이 예. 자, 다시 한번 박수! 아, 좋습니다. 우리 찬양의 은사는 우리 성집사님보다 정희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걸로 긴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성집사님이 앞선자가 또 뒤로 가면 안 되겠죠. 저 분발해서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자면,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자, 2번 시작.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3번 은사는 내 영혼, 성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라? 경쟁하는 일에, 자랑하는 일에, 으뜸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인정해줘라, 축복해줘라, 세워줘라, 격려해주어라. 그리하면 앞으로도 우리 새사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